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신소지서에 친구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갇힌 어린 양들 구조하기 위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네. 주님 내게 다가와 내 말씀에 좀 나의 마음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천국의 잔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괜히 눈물이 나가지고 영상에서 이거를 유튜브 영상에서 나중에 이거 지워주실 수 있으면 지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고 또 귀한 시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른 성경학교도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예배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그 골리앗을 이기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였던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기독교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매 주일 아침이 되면 이제 그 부부가 함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분이 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둘 중에서 당신이 대표로 예배를 가시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로 항상 갔지만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온 그날 밤에 이제 이 남편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죽어서 그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천국의 문지기를 만났는데 천국의 문지기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부부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둘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천국의 문지기가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 됐소. 그러면 당신들 중에 대표로 부인만 이리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고 남편 문 앞에서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가운데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문 앞에서 누군가 대표로 천국에 들어가고 내 앞에서 그 문이 닫힌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는 누가 대신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봤지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왜 저는 저기 영상에 나오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마 그런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너는 그 자리에 없었지 않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 내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값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너희들이 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목마르거든, 너희 안에 그 갈급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곳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갈급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물로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내게 갈급함이 있는데 누가 물을 마셔준다고 내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른데 누가 옆에서 물을 마셔준다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우리가 목마르다고 목마른데 누가 대표로 물을 마신다고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목마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이 너무나 타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갈증이 해결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목마르시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이런 단순한 것이죠. 우리가 대표로 누군가 나의 목마름을 마셔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녀가 기쁨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마름의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목마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물에 관한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물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또 예수님과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5장에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7장에 가면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마른 자들 초대하고 그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8장에서는 안 나오고 9장에 가면 또 다시 이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을 못 본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했던 그 실로암의 그 사건이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요한복음에는 이 물에 관한 이야기들, 또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찾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이요, 사실 성경에서 은혜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물과 연결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은 사실 이 물이라는 것이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그 장면, 그 물이 은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평범했던 물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연못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그 물의 은혜들, 그것이 은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섬김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이 은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물이 은혜와 연관이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물에 관련된 그 은혜들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없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물을 가져온 하인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라고 했을 때 그 실로암으로 나아갔던 그 맹인이, 그 자리로 나아갔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내밀었던 그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그 섬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도 목마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바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자리를 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물을 가지고 가는 그 자리에 참여를 하여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 실로암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것으로,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좀 설명을 해본다면, 이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의 반대를 우리는 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예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설교가 좋았는지, 오늘 설교가 별로였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이 설교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되었는지, 이 설교가 내가 살아가는데 좀 힘이 되었는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듣기 좋았는지, 나에게 좀 위로가 되었는지, 그 가사가 나에게 좀 힘이 되었는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당이 시원했는지 더웠는지 이런 마음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좀 평안이 있었는지, 위로가 되었는지, 또 나에게 있어서 좀 위로가 되었는지, 좀 나에게 있어서 납득이 되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고 나가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가 나에게 좀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는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내가 다른 이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내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육신적인 만족을 원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예배는 바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예배를 인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외형적으로 어떤 자격이나 준비나 상황들이 갖추어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생이었고 밑바닥인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녀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녀를 찾고 그녀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녀가 비록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녀가 비록 남편이 5명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이 그녀의 남편이 아니어도, 그녀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어도 하나님은 그 육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 갈급한 마음을 오늘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냥 잘 보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남들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예배들, 그런 육적인 예배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감추어 있는 그런 죄악들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가지고 나오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육적인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 있는 껍데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이 어느 정도 의로워진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오늘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 후에, 조금 내가 의로워진 후에, 조금 남들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도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쏟아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